주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6장 42절부터 46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도 나누는 것이 오늘이 주일에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 더 레위기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27장 부분도 레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부분은 시편, 그리고 시편 73, 74편이 마치면 나훔으로 본문이 옮겨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성경책들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난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즉 풀기 어려운 문제들인 거죠. 설명하기 힘든 문제들. 사실 인간의 차원에서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저희가 보기엔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죠. 성경에도 그렇고 인생에도 그런 거죠. 인생에도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풀기 어려운 난제가 등장합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냥 그렇지 하면서 지나갈 이야기인데 조금만 유심히 보시면 이성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즉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우리가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면, 그리고 그 문제가 풀어짐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난제가 풀어지는데 좋은 이 포인트가 된다. 해결점이 된다는 거죠. 성경의 난제들이 풀려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난제들도 풀려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고대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으시거나 기도할 때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난제들, 마음에 부딪히는 어려움들, 이해가 안 됐던 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 들을 때 유심히 듣고, 그리고 그것으로 씨름한다면 그것이 풀려지면서 우리 인생의 난제들도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난제, 즉 풀기 힘든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과연 잊기도 하고 기억도 다시 하시는가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2절과 45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 기억하리라,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보셨죠? 그렇죠? 기억하리라,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 정말로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선지서에는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레위기라는 말씀은 이제 끝에까지 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제사하는 법과 함께 그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한 규칙들을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뒷부분으로 올수록, 제사 이야기가 끝나고 뒷부분으로 올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백미가 26장이에요. 그래서 26장은 if,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if, 니네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if not,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26장에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고, 14절부터 끝절까지는요 정말 많은 내용이 이렇게 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을 거다, 이 얘기가 쫙 써 있어요. 그 얘기를 쭉 하다가 40절 넘게까지 하다가 이제 41절부터 42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러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이 약속으로 매듭지어지는 게 26장이에요. 결국엔 뭐죠? 해피엔딩. 오 해피데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물론 이렇게 인상이 해피하진 않으시네요. 해피. 즐거우시죠? 안 즐거우세요?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부분에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기억하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해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 표현은 정말 난제 중에 난제예요. 왜냐하면 기억한다는 단어에 잊을 수도 있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다시 기억하겠다. 목사님 여기는 그런 표현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기도 한다는 이런 표현은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이 대이스라엘 장정의
연속되는 건데 출애굽기 2장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한테 계속 부르짖을 텐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텐데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기억하겠다. 이 말이 나와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을 전제로 하냐면 내가 잠시 그것을 잊고 있었으나 잠시 소홀히 하고 있었으나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으나 이제 기억해내겠다. 이런 표현처럼 들려요. 출애굽기 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 보시죠.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이렇게 마치 한동안 까먹고 있다가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어제 일이나 수만 년이나 수십억 년 전 일도 오늘 일처럼 그대로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시는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뭘 잊어버렸다거나 하나님의 이 레이더 안에 포착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잠시 내가 그 일에 둔감해 있었는데 지금 기억해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난제입니다. 성경에 풀기 힘든 난제가 하나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쓰여 있어요. 그것도 참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바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런 어려워요. 이런 말. 신인동형론적 표현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사람 입장에서 묘사한 것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풀기 어려운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풀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볍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 사용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용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써도 되는데 이런 표현을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았다, 기억한다, 기억해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 표현은 메모리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기억과 관련된 게 아니라 머리가 둔하거나 좋아서 기억하고 까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다, 기억하리라는 표현을 쓸 때는 때, 포인트 타임, 적절한 때와 관련된 거예요. 때.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했다는 건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세요. 그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정말로 힘들게 살면서 막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역 소리를 듣고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건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되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충분했고 그들의 죄이든지 아니면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이 이제 찾고 때가 되었다. 무슨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역사를 기쁨으로 바꿔주실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치욕의 역사를 구원으로 바꿔주실 때가 되었다. 드디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 이스라엘의 충분하고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무르익었고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쓰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좀 더 감실만 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말로 우리에게 마음 졸이게 하시고 이해 안 되는 시간들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때가 되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기억해냈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잘하시는 특기 중에 하나. 폐색이 짙어졌을 때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고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잘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정말로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 능력의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구하나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베푸지도 않으시고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아들을 잊으신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마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신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외침을 외치신 거예요.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안에는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하나님 나 잊으셨어요? 나 여기 있는데 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실 그 외침은 그런 외침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라는 말의 뜻은 표면적으로는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지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압니다. 저 원수의 죽음을 자기 손에 쥐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저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고 그 머리통을 부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 인류 가운데 나를 통해서 집어넣으시려는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장사되셔야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시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를 지금 나는 그 때가 지금이고 그 때가 이루어지고 그 완벽한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화답. 하나님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기억해냈다 이런 표현은 내가 잊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해할 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만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오늘 제목, 설교 제목처럼요. 주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단어인 거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계속 죽겠다고 외치는데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잠시나마 하나님이 잊으셨다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 답답한 것 같은 이런 난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삶에 대한 해답도 마찬가지로 우리 제목처럼 뭐예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진하십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랍니다. 지금 그 기도를 놓고 벌써 10년째, 2년째, 3년째인데 하나님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부림치는 기도를 잊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다 세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탑은 쌓여져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부림과 외침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극적인 반전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8장 9장은 배웠잖아요. 그죠? 저기 요즘 하고 있는 8장 9장. 근데 이 8장 1절, 2절, 3절, 4절에 기가 막히고 정말로 황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요일날 함께 오셨어야 되는데 그 정말로 황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주면 말세의 마지막 때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저주가 임하고 땅이 불타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문화가 다 파괴되고 우리가 쌓았던 기술들이 다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완전히 아수라 같은 그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7째 인이 떼어지실 때 뭘 하고 계신 거죠? 8장 1절에 나와요. 그 7째 인이 떼어지실 때 옆에 막 불이 타요. 막 화염이 일어나요. 막 문화 기술들이 막 박살나요. 지금이죠. 지금 이 시대죠. 그때 7째 인이 또 떼어지면서 진노가 임할 텐데 그때 7째 인이 떼어질 때 뭐요?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이런 표현이 8장 1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한데요. 거기 반 시간이라면 꼭 30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이죠. 정도 시간이죠.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왜 고요합니까?
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왜 고요합니까?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과 함께 합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혼란스럽고 막 복잡하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지금 쌓고 계신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야,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조용히 해라. 지금 성주 기도하고 있다. 반 시간만 동안만 좀 조용히 기도해. 조용히 봐라. 옆에서 천사들이 막, 오, 하나님, 이제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저 잡것들이 죽고 있어요. 하면서 막 천사 기뻐하니까, 조용히 해라. 지금 성주가 기도하고 있다. 30분만 조용히 봐라. 뭐 이런 장면인 거죠. 상상해 가십니까? 엄청난 장면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간구하는 간구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해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빨리 저 나쁜 놈들을 마귀의 괴계를 금방 무찌를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도 응답하지 않고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딱 하나밖에 답이 없습니다. 뭐요? 주님의 은혜밖에 답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라는 답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면서 한평생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중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 집사님이 전화하셨는데 자주 전화하시는 분이 저한테 자주 전화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주로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하세요. 근데 차마 가족사 일이라 너무 민망해가지고 다른 자기 교회에는 얘기 못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민망한 일이라 교회가 좀 크고 하니까 또 서로 살갑지가 않아요. 오래 다녀도. 그래서 얘기를 못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근데 주중에 한번 전화했는데 전화하면서 막 흥분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자기 시댁 돈을 많이 빌려갔는데 결국엔 다 망해가지고 남편하고 동업을 남편의 형이죠. 다 망해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10년 전쯤에 그걸 받으려고 쫓아가서 막 싸우고 하다가 결국에는 용서해 주기로 하자 그래서 갚으실 수 있을 때 갚아달라고 하고서 왔어요. 근데 믿지 않고 있었어요. 이 시댁이 모두. 근데 감사한 거는 10년간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돼가지고 10년간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돼서 그 시댁의 그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죠. 새벽 기도를 다닌다고 우리가 이제 조금씩이라도 그 원금이랑 이자 같은 것을 갚아 나가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흥분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죠. 흥분해서 처음에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냥 어떻게 지내시나 개척하고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하는데 실은 제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자랑하려고 막 제가 저희는 잘 지냅니다. 목사님. 집사님 좀 잘 지내요. 행복하면 잘 지내요 했더니 그래요 하면서 1시간을 막 얘기를 꺼내는데 10년 전 얘기부터 막 꺼내는데 결국에는 그 얘기예요. 10년간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결코 기도가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때입니까? 그러니까 왜 그때입니까? 지금이 아니고 왜 지금이 아닙니까? 라는 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단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평생 붙들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두 번째 난제는 이것입니다. 왜 배반하고 거역하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이런 얘기 쓰면 죄송한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얘기만 했다. 이런 얘기가 타당해요. 왜 하나님 맨날 엿먹이는 하나님 맨날 물먹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사랑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게 난제예요. 난제. 왜 맨날 하나님한테 물먹이는 일만 취미로 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래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심판하고 저주했는데 또 다시 회복시킨대요. 제 입장에서 열받아요. 얘네들 주특기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곱고 거역한 백성들인데 왜 우리 한민족 있잖아요. 한민족. 진짜 하나님한테는 열심히 특심이죠. 한민족 있고 아메리카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특혜 줍니까? 요즘 정치판 마냥 특혜 왜 줍니까? 왜 줍니까? 이게 난제예요.
정말 난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직접 대답까지 하셨어요. 하도 사람들이 이거 갖고 불공평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직접 대답까지 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유수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택하신 데 이유가 있어.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수하냐. 일단 노벨상만 봐도 유대인들이 거의 지금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위대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 결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입니까? 이유가 뭐 도대체 왜 이스라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45절을 잠깐 보시죠.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 다음 단어 보시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내가 누구 앞에서 내가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신다고요? 누구 앞에서? 민족들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려는 도구로 택했기 때문에 정말 쓸어버리고 싶지만 한번 하나님이 도구로 택하신 게 하나님의 신실함에 따라 변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끝까지, 언제까지? 열방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거듭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구속에, 그리고 복을 내리려는 강목의 도구로 그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이에요. 굳이 설명한다면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그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먼저 된 자가 됐고 첫 열매가 되고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된 이유가 열방을 위함인데 저들은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그리고 43절 이 부분 보시죠.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물먹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땅에게는 뭡니까? 저주고 심판이고 정말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땅은 뭘 누린대요? 안식을 누린대요. 그들이 떠나가는 것조차도 그 땅에 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복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통해서도 세상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돼가지고 그 땅에서 쫓겨났는데 세상은 복을 받아. 그 땅은 안식을 누려. 철저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것을 통해서도 나는 세상을 복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철저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선한 일과 그들의 나쁜 일과 그들이 잘 되는 일과 그들이 잘못되는 일 모두를 사용해서 인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받아 전 세계에 흩어지고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오히려 인류에겐 복이 되었거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이 되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난제를 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뭡니까? 이스라엘을 처음에 왜 택했는지에 대한 난제. 그것만 풀리면 돼요.
은혜인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선택하셔서 인류를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그 신실하심을 변개하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살려두시는 것뿐이에요. 은혜인 거죠.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 난제를 풀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난제가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믿는 자들이 힘든 삶을 삽니까? 이 난제죠. 그리고 어째 믿는 사람이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까? 이거 난제죠. 조금씩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막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요. 신문에. 이번 주에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목사 3종 세트. 너무 창피해서 좀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 그렇게 착취하고 성적으로 폭행하는 이야기가 3종 세트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나왔고 북미, 남미, 브라질에도 나왔어요. 아주 막 일반인들도 하기 힘든 짐승 같은 일들을 막 하는 목사들 얘기가 나왔어요. 믿는 사람이 어째 저 모양입니까? 또는 어째 이 모양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 선택됐다면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난제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난제죠. 어려운 문제죠. 기억하십시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하나님의 난제를 해결하신 방법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답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 선택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never.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난제를 풀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과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저를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인류에게 복을 주고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거기엔 어떤 이유가 없어요. 은혜라는 말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힘드시겠지만 여러분과 저의 잘못되는 일도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너무 원통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조금 잘못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이 복되게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 뒤에 저희 교회 서고에 이 오대희라는 목사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이에요. 저는 책을 아직 쓰지는 못했어요. 저도 이 목회하는 동안에 책을 좀 쓰고 했으면 좋겠는데 책을 써본 적은 없어요. 출판사 근처까지 가봤는데 출판은 안 됐어요. 그런데 제 얘기가 들어있는 책은 나왔어요. 저 뒤에 오대희 목사가 쓴 당신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에 140쪽 근처에 보면 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서 그 오대희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소망을 줘. 막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해줘요.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얘기가 쭉 나와요. 진짜 힘들어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초점, 그 시점의 얘기가 쭉 나와요. 제 이름은 밝히지 않고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의 고통이 사람들한테 소망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영광이죠. 제 얘기가 들어가 있는 책이 있다는 게 영광인데 그 얘기를 실으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양해를 구하긴 했어요. 목사님 어려울 때 이야기인데 이게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저는 손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한 2달 입원하고 수술하고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로 삶이 힘들었는데 그 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제 옆 테이블에 있던 옆 침대에 있던 아저씨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꾸 목사라고 알려지니까 물어봐 뭐를. 근데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교회 다닐 마음은 없어요. 근데 목사님 하면서 뭘 물어봐요. 귀찮아요. 근데 뭘 물어봐 자꾸.
두 달을 같이 있었으니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분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무슨 예를요? 우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은혜라는 말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성공 가도를 걷고 있지 않는 삶을 살아도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오케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으로도 충분해요. 왜? 여러분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보의 맨 앞에 보시죠. 주보의 맨 앞에.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죠. 우리가 잘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래요. 뭘로 부르심을 입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을 복되게 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고 그렇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즉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고 우리한테는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세상의 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지금 삶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으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의 난제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난제 두 가지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내시고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복잡 미묘하게 꼬여있고 그리고 고난과 질곡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은혜에 의해 너희들이 선택되었고 그리고 나의 선과 영광을 위해 너희들은 내가 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복을 풍성하게 흘려보낼 자로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우리의 깨달음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우리 살아갈 일에 대한 고백과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